13절에서 3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33절로 3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로보암이 망한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왕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나라 속에서도 패망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 사람들의 왕들을 기록할 때에 다윗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다윗의 길을 갔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말씀은 뭘까요?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려면은 다윗 길로 가야 되는구나. 찾아보면 되는 거죠. 다윗 길 어떤 길인지를 찾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패망한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의 왕들은 다 패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은 여로보암이 간 길을 피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다윗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거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다윗의 길은 번영하고 축복이 있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다. 선택은 너희들한테 달려있다. 라고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죠. 여로보암을 바라보면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는데 요셉 지파이지 않습니까? 요셉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유다 지파의 왕권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자기가 어떤 실권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가는데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르흐보암이, 이름 비슷하죠. 르흐보암이 그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이 잘못된 그 통치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수선한데 아들 르흐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또 이 르흐보암이 아버지처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매달렸으면 괜찮은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란스러운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족장이었고 지파에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서로 견제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한 나라를 말하면은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 번은 공화당, 한 번은 민주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미국에는 그런 양당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 이스라엘의 통일된 국가에서도 이 지파들의 강력한 두 지파가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강력하게 이제 정치를 하니까 10개 지파가 불만을 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 끝내고 귀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북쪽 중심으로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니까 여로보암을 대표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실권 잡은 사람한테 좀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들 간의 실경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여로보암 왕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더 세금을 걷어들이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통치를 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르호보암 중심으로 원래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걸 수도로 정하고 원래 있던 대로 수도를 정하고 르호보암 왕 중심으로 남조 유다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수도는 예루살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중심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 수도를 사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중심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이 됩니다. 10개 지파로 다 뭉쳤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딱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훈련받은 교육이 뭐겠습니까? 신앙교육이잖아요. 신앙교육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인데 하나님 섬기는 교육 중에 절기는 다 어디서 지켰죠?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정 때가 또 추석 때 되면 다 고향 돌아가서 부모님 만나고 귀한 시간을 갖듯이 이들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겠습니까? 남쪽 나라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남유대 나라가 걸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다 남조 유대에 뺏겨버리면은 자기가 통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예루살렘 제사를 들어 내려가니까 절기만 되면 이게 북쪽은 텅 비니까 늘 불안을 느껴서 산당을 만듭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유서 깊은 그곳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단 지파 있는데 거기 단 지역에 하나의 산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기 산당이 있는데 이 산당은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지나오게 하셨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은 우매하니까 한나라 정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안 내려가도 좋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여로보암이 제시한 그 방법을 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틀렸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편안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장 심한 죄악 우상 숭배를 베델과 단에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고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아세라 상과 목상과 이런 것들을 섬기게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다. 물질 만능주의 바알신과 이제 짝꿍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절기도요 8월 15일 날로 정합니다. 지 마음대로 정해요. 이날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이 규율이 정해졌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라면은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나갔던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 22년 통치 만에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 가족이 완전히 전멸해버리는 거죠. 이런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성공할래? 실패할래? 뭐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래? 불행하게 살래? 어느 누구도 불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로보암도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기 위한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몰락한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몰락한 이유를 찾아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제거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요걸 제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로보암은 뭘 잘못했나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했는데 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았습니다. 악한 길 돌이키지 않은 것,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통치 수단 방법으로 산당을 만들어 놔놓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다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 천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 섬기는 거고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이게 신앙의 이율배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선지자 전해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질타하고 그를 잡으라고 핍박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왔을 때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단칼에 나단을 죽여버릴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적받으면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다윗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제단을 쌓고 더 금송아지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말씀 한번 더 보지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단이고 다음에 브엘세바는 남쪽 사해바드 있는 쪽입니다. 위는 산간지역이고 아래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중간이 이스라엘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유다야 그러면 남조 유대나라를 대표합니다. 예루살렘아 가면 유다를 대표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아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통칭해서 사용할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 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이 신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이 신을 정말 어찌하오리까? 이 신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민생활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자녀교육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 돈이에요. 그죠? 예. 교회 공동체 승계하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야 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게 다윗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금송아지를 찾은 자는 여로보암이었다. 결국은 금송아지도 못 찾고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사게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12장 2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 보세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뭘 그렇게 뒀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놔둔 데가 베델 하나 산당을 만들고 단에 산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많은 반면에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역시 무당들도 엄청나게 대항해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 사람은 또 이 토속적인 신앙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무속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미국 나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이제 기국에서 교수 생활하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합리적으로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 머리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인데 막상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뭘 하는지 알아요? 점장이를 불러가지고 무당을 불렀어요. 부닥거리를 해요. 참 우리 이 나라의 이 민족성에 종교성이 뛰어나지만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끼어서 교회가 정말 영적 전쟁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가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가서 부르짖는 민족 어디 있나요? 우리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새벽에 와서 부르짖을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잠자고 싶지만은 그 침대를 발로 차고 뛰어나와서 살아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갈 때 늘 외쳐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묵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예.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치유를 받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건 날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데 기록해놔 놓고 늘 보세요. 사는 길입니다. 사업이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로보암 길로 찾아가면 사는 것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왜 망했죠? 안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를 원하시는데 안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척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왜 패망의 길로 갔나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게 여로보암이 잘못을 저지른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고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가 이게 우리 성경 안 읽는다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나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고 누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써서 벌금 내고 그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 있어요. 누구나 자유예요.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 딜렸던 여호수아에게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한 것을 듣고 지켜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딱 결론 내려주지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듣는 걸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올바로 하나님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가 될까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 착각하는 거죠. 재밌게 놀러 다니고 재밌게 밥 먹고 재밌게 일하고 이런 것,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재밌게 놀러 가야 되고 재밌게 우리 지내야 되고 재밌게 밥을 먹어야 되고 왁작지껄하게 기쁨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건 부차적인 거죠. 따라오는 그냥 결과물이에요. 어디에 있나요? 근본은 말씀이죠. 예. 말씀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에 서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금 형식적으로 보세요. 절기 있지요? 제단 있지요? 분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숨긴 것 같잖아요. 절기 정해놨지요? 제단 만들었지요? 분향하지요. 쉽게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요? 교회 있지요? 예배 다 드립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정한 달,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던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지적을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합니다. 베델에서 분향할 때에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가 멸망을 예고합니다. 너희들 제단 무너진다. 정신 차리라. 그랬더니 그들은 무너졌어요. 13장 열왕기상 13장 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 징조가 들어 이르되 너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예,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마음을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할아버지 다윗 같았으면은 무릎을 꿇고 돌이키잖아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장 4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그냥 제단을 손을 펴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편 손이 말라가지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기겁을 해가지고 그 무명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야, 이 손 좀 펴, 돌아오게 해주라. 이 손 좀
이게 막 급한 상황이 있으면 또 하나님 찾아요.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뭐 편할 때는 몰라. 그냥 조금 문제 있으니까 뭐 손이 지금 마비가 돼 난리가 났어 지금. 온몸이 마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라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예,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 주시죠. 은혜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와야지요. 하나님 매달려야지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해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구할 때는 돌아오는 척 하는데 마음은 안 돌아옵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것도 말씀입니다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고 또 악한 짓을 하죠. 제사장은 계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로보암이 보기에 야 너 제사장 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너 목사해.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자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제사장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이죠? 입술은 돌아오는 척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면 죽겠다 해서 돌아오는 척 하는데 마음은 안 돌아옵니다.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돌아오지 않는 마음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악을 범했든지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지적하면요 그 자리는 무릎 꿇었어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무슨 환경이라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처럼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도 짓을 해도 살인의 교사 짓을 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기에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 앞에 매달리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안 돌이키는다는 것. 또 하나는 뭐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 돌이키는 것. 또 하나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승모님들을 천국까지 모시고 가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키는 말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뭐 이런 말씀 안 들어도 이미 말씀에 몸부림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도 고치셔야 돼요. 말씀에 쓰셔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멋지게 우리의 삶에 축복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은 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새긴 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말씀에 서지 못하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군속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주여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속에 마음속에 품는 소망, 기도 제목 다 예수 안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